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를 끝까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무지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무리들과 또 군중들,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실은 죽임을 당한 거지 그게 어떻게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냐. 그러므로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위는 바로 로마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바로 이 빌라도가 그 사형 언도, 즉 십자가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권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빌라도는 사실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없어요. 지금 이미 공의회에서 예수께서 잡혀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셨고 즉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가까스로 지금 이 총국에게로 끌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냐. 지금 저들이 너를 고소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들이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랄지 이제 몇 가지 그 죄목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 아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풀리고 또 더 거짓된 것으로 아마 더 많은 과장된 것을 가지고 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빌라도는 아무리 그 예수와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거를 들어보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제 유대인은 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정말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유대의 왕이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그 헤롯은 사실은 로마에 의하여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대의 왕 헤롯이 있는데 그 유대의 왕 헤롯을 거부하고
내가 유대의 진짜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면 로마의 권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되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목은 유대의 왕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성전을 뭐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더 컸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은 대답을 했어요. 15장 2절에 옳다, 네가 옳도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로마를 정복하고 뒤집고 뭔가 민족적인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그럴 인물이 아니구나.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죠.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동의하는 걸 물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지금 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내가 유대인인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가 내가? 너의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다. 도대체 네가 뭘 했기에 이 사람들이 너를 넘긴 거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나라, 이 로마를 정복하고 또 뭐 유대를 뒤집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만약 여기에 속한 나라는 내 종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싹 다 물리치고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나의 나라는 이곳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나에게 고소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무슨 뭐 유대의 어떤 정치를 거부하고 로마를 정복시키는 그런 어떤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진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좀 특이할 수는 있으나 어떤 반란을 일으킬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또 이것도 마가복음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빌라도의 그 아내가 꿈을 꾸죠. 그죠? 그래서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빌라도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장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진리가 뭔지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빌라도는 질문을 해놓고 대답은 듣지 않고 바로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 왜 잡혀왔는지도 알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보시죠.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왜 잡혀왔는지 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었죠.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노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거는 진리의 문제구나.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학식,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 보면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훨씬 더 명망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하니까 대제사장이 시기했구나. 이거는 진리에 대한 싸움인데 바로 이들이 시기함으로 그 예수를 내어준 거구나.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느 정도 이 통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악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즉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정황을 통해서 이미 예수는 무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너희들 어떻게 죽일 바라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죄다.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입니다. 또 법 앞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이제 6월절 날 이 명절 때마다 우리도 이제 8.15 광복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특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명절을 기점으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죄수들 중에 한 사람씩 이렇게 내주게요.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강도가 아니라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민족 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잡혀온 이 바라바인데 살인자죠. 이 사람이 십자가 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반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이 빌라도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를 놔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합당치 않아요. 그러더니 이 모든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말고 바라바를 놔달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걸 왜 군중들한테 물어보냐고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때 빌라도가 정치적인 어떤 좀 핸디캡이 좀 있었다고 해요. 지금 로마의 정부와 이 빌라도가 좀 약간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지금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뭔가 무력 충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항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거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거, 게다가 이 아내를 통하여 계시를 받아 어떻게 보면 꿈을 꿔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이미 또 하나님도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바로 이 사람들의 충동, 이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의 어떤 그 소요가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그 앞으로의 삶을 방해하는 것과 맞바꾼 거죠. 이 빌라도는 악한 재판장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죄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빌라도지만 또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빌라도지만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 또 자신의 어떤 그 번영을 위하여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인 거야. 어찌 보면 빌라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조롱했던 이유도 여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존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자며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고 말씀 앞에 서서 또 모든 정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옳다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나의 상황에 휘둘려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며 예수를 조롱하며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빌라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일 뿐이지 빌라도 혼자 이걸 죽인 것이란 말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빌라도가 나요? 대제사장이 나요? 그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왕국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무리들이 지금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그 부합하지 않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나 또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망에 손해가 갈까봐 그 예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또 무지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빌라도나 그리고 오늘 우리나 모두 십자가 앞에 죄인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우리는 배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마음이 무거워 빌라도의 이 사형 언도를 보면서 단순히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는 또 빌라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비판할 수만은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빌라도가 바로 나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사형을 시킨 또 세상 사람을 두려움으로 그 무지하신 예수를 죽인 우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났듯 마땅히 죽임당해야 될 바라바를 대신하여 풀려났듯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바라바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오늘도 겸허하게 하루를 승리하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달려야 될 바라바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익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